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그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좋은 것 누리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 성도님과 함께하니 기쁨이 넘칩니다.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실하다는 말은 뭐라고요? 믿을만 하다. 왜 믿을만 할까요? 약속하면 지키시니까. 한번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믿을만 해요. 찰떡같이 약속해도 해놓고 개떡같이 여기는 우리 사람 못 믿지만은 개떡같이 약속한 것 같아도 한번 말씀하신 하나님, 그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믿을만 합니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어요.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이 하나씩 이루어집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사역하는 것도 예수님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왜 세례 요한이 하필이면 왜 광야에서 외쳤을까요? 네, 왜요? 좋은 예루살렘에서 말씀 전해도 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외쳐야 되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굳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라고 예언한 것 같이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 근처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광야로. 누구에게로? 세례 요한이 있는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 광야로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 유대인들이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 자,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으면은 어서 오세요.
안 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막 그럴 텐데요. 세례 요한이 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들이래요. 우리말로 하면 강아지. 여러분, 예수님 욕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욕하셨다고요. 독사의 자식들이라. 우리가 성경에 나오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해서 참 곱게 표현하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이지. 우리말로 하면은 이 강아지야. 그러죠. 그렇게 우리 곱게 써서 독사의 자식들이지. 우리말로 하면 이 강아지야. 라고 하는 거라고. 예수님도 욕하셨다고요. 그리고 오늘 말처럼 화를 내셨어요. 예수님도 화 내셨죠? 그죠. 믿는 우리도 화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디까지만 제 안 짓는 자리까지, 제 안 짓는 한도에서 화내십시오. 자, 오늘 그리고 예수님도 욕하셨고 세례 요한도 욕을 했어요. 야, 말씀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 뭐하러 왔어? 뭐하러 왔어? 돌아가! 하는 것 같죠.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은요. 이 세례 요한의 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말은 세례 요한에게 와야 장차 임할 진노를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요, 세례 요한에게 와야, 그죠? 또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뭐 한다고? 장차 올 진노를 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 참,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교회에 뭐 하러 올까? 여러분, 교회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 올 때,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 위로받기 위해서, 물론 위로도 받아야 돼요. 그죠? 마음의 상처, 치료받기 위해서 와야 돼요. 그러나 우리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요, 뭘까요? 우리가 가는 길을 어떻게 해요? 바로 잡아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바로 잡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 돼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것에 맞춰 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그냥 위로받기 위해서 위로요. 저는 보면 참 그래. 어쩌면 영화라도 음악 감상회 같은 거 뭐 TV에 보고 하면은요. 대중가요 갖고 듣고서 눈물 흘리는 사람 많아요. 그걸 뭐 위로받기도 해요. 또 뭐 유명한 연사들 많잖아요. 김종욱 씨인가요? 왜? 김창옥입니까? 또 여자도 있고요. 울리고 웃기고 완전히 막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하는 사람 많아요. 또 누구예요? 여기 요즘에 무슨 숙녀? 네? 법륜인가요? 네? 네. 그 사람 이야기 듣고요. 한 언제 전거 믿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 말 하더라고요. 그래, 그 말은, 그거 성경 말씀 아니에요? 그 성경 말씀이야.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 이야기하고. 그래서 사람 좋다고 듣고요. 거기서 위로받았다 하고요. 여러분, 맞아요. 성경 발표 안 하도요. 위로받을 때 많아요. 그럼에도 왜 교회에 와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교회에 와야 될까요? 우리가 삶에 문제가 생긴 이유가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은요. 어찌 될까요? 저도 얼마 전에 목이 그냥 갑자기 손에 막 저리고 막 그래가지고요. 병원 갔어요.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여기 팔이 여기 문제가 아니라 목 디스크예요. 발이 저리고 그래요. 발이 저려서 발에다 파스 붙이고 했는데, 아니에요. 어디 가요? 허리 가요. 바로 관계가, 이 뼈가 제대로 서야 온몸이 튼튼해요.
그러니까 삶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잡혀야 돼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은요, 안 돼요. 근데 그것을 어디 가서 이야기해야 돼? 어디 가서 그것을 바로 들을 수 있을까요? 그래요. 말씀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이요. 오늘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죄수들을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참 저는 세례 요한에게 참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있다. 오늘 뭐 어떤 말이요? 너희가 속으로 내 핵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란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했어요. 참 이 말씀 보면은 참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 말 같아요. 참 우리 스스로 자칭 크리스찬이 참 많거든요. 자칭 크리스찬이에요? 네? 자기 스스로 난 크리스찬이다. 난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다. 참 너무 쉽게 구원받아가지고요. 길을 가다가 전도하면서 자 영접기도 하면은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저도 영접기도 시킵니다만은 여러분 따라하세요. 손 모으고 따라하세요. 예,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영접했어요. 여러분 그 기도했다고 정말 예수님 영접한 것까요? 믿는 것일까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거 가지고 나는 예수님 믿었다. 난 구원받았다. 여러분 그것으로 신앙생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삶은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본업이 거듭났다면 어떻게 돼요? 다시 태어났다면 어떻게 돼요? 성장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난 구원받았으니까. 계속 갓난아기. 전에 얘기했죠. 갓난아이가 태어나니까 어떻다고요? 아이가 태어나니까 저희 같은 게, 저희 집에 1년 내 결혼하고 1년 내도 1년이 지나도 안 오시는 우리 아버지가 그 밤에 그 다음날 내려왔대도요. 뭐 때문에? 손자 봤다고. 첫 손자거든요. 처음 손자 봤다고 그 다음날 쫙 내려오셨어. 왜요? 아들 보러 왔을까요? 며느리 보러 왔을까요? 뭐 보러 왔을까요? 아들 보러 안 왔어요. 벌써 나는 아들, 며느리 보러 온 게 아니라 손주 보러 왔어요. 그렇게 좀 나봐요. 그리고 한 아이가 집에 태어나면 온 가족이 기뻐해요. 근데 그 아이가 갓난아이로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근심, 걱정이죠. 오늘 우리도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우리들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되어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이 아이는 나는 거듭 태어났으니까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이것만으로 만족해. 그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고.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너희가 우리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래요. 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걸로 말하지 말래요. 왜? 하나님이 필요하시면은요. 네? 이 필요하시면 뭐래요? 여기 있는 돌들로도 뭐 만들 수 있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다고요. 필요하시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고요. 뭐 하라고요? 합당한 열매를 맺으래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너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은 아브라함 자손답게 살아. 아브라함을 닮아야지 아브라함 자손이지.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 듣고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순종했어요. 그렇다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믿고 순종해야지.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면서 어떻게? 실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고요. 그러면서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뭐라 말씀하실까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조심해야 돼. 내가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할 때요, 무엇으로 말해야 될까? 난 크리스찬이야. 말로 보여주는 것이, 말로 나를 말하기보다는요, 무엇으로요? 삶으로요.
크리스찬이 아까 자칭 크리스찬이 아니라 원래 크리스찬은 말은요. 일컬어지는 거예요. 일컬어진다는 말은 뭐예요? 다른 사람, 너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나는 말하지 않았는데요. 나는 말하지 않았는데요. 아무 말 않고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말은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자기소개 나는 크리스찬이고요. 아니요. 그 말은 틀린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아니요. 틀린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당신은 크리스찬이군요. 크리스찬입니까? 물을 때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지. 저는요 크리스찬이에요. 아니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가 그게 맞는 말이지.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누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누가 말해 주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너 정말 크리스찬이구나. 너 정말 예수쟁이구나. 그리 말해 주는 거지. 나 자칭 예수쟁이가 아니라고요. 자칭 크리스찬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칭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다닌다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말은 예수님 말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요? 삶이 그렇지 못한다면 어찌 될까요? 세례 요한이 그래 말해요. 이미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 열매를 보여달라고요. 열매를 보여줘야 돼요. 그냥 나무 심겨졌다고 그 나무가 아니라 뭐 해야 돼요? 그 나무가 어떻게 해요? 좋은 열매 맺어서 주인에게 나 이런 나무입니다라고 보여줘야 돼요. 감나무는 뭐 맺어야 돼요? 그냥 감나무는 감 달리면 돼요? 어째 돼요? 그러면 요번에 가을에 지금 되잖아요. 가을 이제 곧 있으면 감 따잖아요. 어떤 감이 되어야 될까요? 좀 맛있고 크고 그죠? 상품 가치가 있어야 좋은 열매지. 그런 주인이 원하는 건 그거 아니에요? 조그맣고 무슨 감이에요? 옛날에 네? 무슨 그 조그만 감 있잖아요. 네? 무슨 감? 뭐? 아이가 있어요. 요만한 거 있어요. 그거 열매면 난 감이다! 라고 말하면은, 그것도 약으로 쓴다면은 그죠? 돌배, 쉽게, 돌배도 어떻게 해요? 그거 누가 귀하게 여겨요? 약으로 쓴다니까 돌배 좀 인정해주지. 그 감을 쳐줬어요? 아니잖아요. 진짜 열매는 뭐예요? 사과면 사과답게, 감이면 감답게, 배면 배답게, 크고 아름다운 열매, 보암짓도 하고, 먹음짓도 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게 돼야, 그게 주인이 볼 때, 좋다라고 인정해주지. 요즘에 용범 선데 감나무 보면 어때요? 속상해, 안 속상해? 왜 속상할까요?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안 달리고, 흠집 있고, 병나고, 그러니까 속상하죠? 네?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속상하니까 어떻게 해요? 저거 왜 내가 심었지? 그죠? 차라리 베어버리고 싶은 마음 들 때가 있을까 없을까요? 내가 원치 않은, 맨날, 무슨 열매, 기업 열매. 그거 보면서, 진짜 내가 원하는 거 하면 이게 단감이고, 그저 크고. 그런데 맨날 그런 거 달려봐. 어떤 마음이에요? 아이고, 저거.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성경에 있다고요. 어떤 사람이요. 포도원에 가면 뭐가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왜요? 네, 그러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를 심으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포도나무를 먼저 빼내고, 그죠? 거기에다가 무화과를 심었다고. 무화과를 심은 이유는 뭐예요? 주인이 무엇을 보고 싶은 거예요? 무화과 열매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있는 거 빼내고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요. 그러면 주인이 바로 하루 무화과를 몇 년 지나면 열매 맺을까요?
1년, 2년이면은 꺾어지어서 금방금방 잘 하더라고요. 근데 1년, 2년 지나면은 무화과가 어찌됐든 맛을 보일 정도로 달려요. 근데 이 주인이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포도나무를 빼내고 무화과나무를 심고 1년, 2년, 3년을 기다려서 이 정도 되면 열매 맺기를 했는데 맺을 줄 알았는데 어찌 돼요? 이 무화과요? 열매가 안 달려. 그럼 어찌 속상해 안 속상해요? 그냥 포도나무 그냥 있는 데 그냥 심어놨으면은 포도라도 얻지. 그죠? 포도나무 뽑아내고 무화과 심어서 무화과 얻으려고 1년, 2년, 3년 기다렸는데 이 정도 되면 열매 맺을 사람 기다렸는데 안 맺으니까 어떻게 해요? 속 상해 안 속? 화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포도는 이제 야 열매를 봐 이게 속상해요. 갑자기 화가 거기 포도원에 보면 뭐 보면 기쁜 마음으로 왔다가 뭐 보면은 열매 맺지 않는 이 무화과 나무면 어떡할까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 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혹시나 이번에 금년에 열력 달렸겠지 하고 갔는데 꽝이야. 어떻게 할까요? 그래요. 주인 뭐라 해요? 속상 이거 찍어 버려라. 찍어 버리래요. 이것이 솔직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찍어 버려. 누구 보고요? 어떤 나무요? 열매 안 맺는 무화과 나무. 그죠? 또 금방 했던 말씀, 세례 요한이 했던 말씀처럼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유대인이라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너희들,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자칭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너희들, 어떻게 하겠다고요? 찍어버려라. 찍어버린다는, 그 불에 던져버린대요. 그럼 어떻다는 거? 이거 구원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누구요? 저 얼굴 좀 보시고요. 저를 보면서 누구라고 한번 콕 찍어서 얘기해 볼래요? 너! 요번에 세미나 갔다 왔잖아요. 한번 서청은 구호 준비 하면은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 한번 나중에 할 거니까 한번 저도 참 답답했던 것이 요번에 좀 풀린 것 같아요. 자 뭐냐면은 참 우리가 계속해서 붕어빵 나눠주고 했으면 이제 한번 걷어들일 때가 됐는데 그죠? 계속 한번 불러봐야 되고 싶은데 그게 좀 답답하고 했었는데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했는데 이번에 좀 응답을 주신 것 같아요. 네, 하면서 이제까지는 자 한번 초청 그러니까 구호 준비하면 어떻게 했다고요? 할렐루야 했잖아요. 예? 할렐루야 그러면은 자 한번 해보시고 자 구호 준비하면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하고요. 초청은 누가? 본성 갔다 오셨어요? 방에서 오세요. 갔다 왔어요? 자, 초청은, 전도는, 구원은, 구원받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 이렇게 되거든요. 솔직하게 우리가 왜 전도가 어려울까? 또 엮기를 생각했는데, 전도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데리고 오려는 것부터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이 사람 예수 믿게 하려니까 힘든 거거든. 그죠? 예수 믿게 하려니까, 그러니까 누구 말대로 초청만 하면 돼요. 여러분은 초청만 하고요. 그러면 목사는 어떻게 해요? 도를 전하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하고요. 전도는 그래 전도했다고 내가 다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믿게 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요. 내가 하려니까 힘들어요. 그죠?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우리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잖아요. 다 예수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베드로가 3,000명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 믿었는데 다 믿은 걸까 안 믿은 걸까? 안 믿은 사람도 있었고 솔직하게 더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예수님이 전도할 때에 다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어땠을까요? 예수님 전도했으면 다 믿을 것 같죠?
솔직하게 이렇게 표현하면 그래. 예수님 3년 동안 공생에 지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이적 보여주면서 내가 누구다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가요. 결국 어떻게 해요? 결국 어떻게 했어요? 못 박혀 죽으시죠. 못 박혀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전에도 안 듣는 걸, 네? 예수님이 전에도 안 믿는 걸, 그걸 내가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는 누가 하는 거야? 전도는 아무나 하나. 전도는 아무나 하나. 그러니까 아무나 한다는 말은 뭐예요? 난 아니야. 난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합시다. 여러분 교회로 데려오십시오. 예? 한 사람, 한 사람. 그럼 그냥 데려오면 돼요. 전도는, 전도는 제가 하고요. 전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전도잖아요. 믿고 안 믿고는 누가?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쉽잖아요. 저도 목사니까 와우서도 어떻게 은혜 끼치려고 막 하는데요. 아주 은혜는 내가 끼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끼치는 거고 나는 뭐예요? 주신 말씀 전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면 뭐가 더 빠졌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칭 그리스도이지만은 네? 십자가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해서 어떻게 지금 베어져서 불에 던져져야 하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이 참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참으실까요? 그거는 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은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번 한 번만 금년만 한 번 더 두고 봅시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다. 누가요? 포도원 지기가요. 그 말은 뭐예요? 오늘 예수님께서요.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은혜를 주겠다고요. 은혜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를 주고 열매 맺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해를 참았다고요. 근데 그 다음에 또 가니까 어때요? 열매 맺었을까 안 맺었을까? 그러니까 주인 또 뭐 할까요? 똑같아요. 금년에도 작년이 금년에도 그래서 금년 하래가지고 지금 몇 년이 지났을까요? 네? 몇 년이 지났을까요? 그러니까 참 포도원지기도 참 뭐랄까 뻔뻔하다 할까요? 얼굴에 철펄 금년만 참아주세요. 누구 얼굴 봐서? 내 얼굴 봐서. 참 그런데 언제까지 참을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만큼 작년보다는 금년이 짧아지고 내년은 더 짧아지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 맺을까? 어떻게 하면 열매 맺을까요? 열매 맺는 것이 쉬울까? 어려울까요? 자, 너무 세례요한의 답을 한번 보면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10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무엇을 하면 열매를 맺어요? 열매 맺지 못한다. 무엇을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 병원에서 많은 사람들 하는 말이 이거죠.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뭘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더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병 고칠 수 있습니까? 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물어야 되잖아요. 무엇을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오늘 답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세례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있는 자, 자기 욕심 차리지 말고 나눠줄 거 나눠주고. 그죠?
베풀 거 베풀라.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근데요, 사람의 마음이 참 그래요. 사랑은 버리는 것이라고 하지만 더 가지지 않는 것이라면 자꾸만 어때?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어우, 그러잖아요. 오병이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어요? 한 어린아이가 자기 먹을 것이지만은 그 먹을 것이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 정말 예수님 말씀 전하시네? 예수님이 갖다 줘. 그것이 어떻게 돼요? 갖다 줬더니 남자만 5천 명을 먹였네. 내 것이라고 움켜잡지 말고 나눠주는 거예요. 이것이 그게 뭐 쉬운 어려운 일도 아니고 조금만 신경 쓰면 된다고. 또 이렇게 말하니까 세리들도 왔거든요.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와서 이르되 선생이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야, 세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세금 거두는 사람. 왜 그런데 세리가 왜 문제일까요? 정해진 세금 말고 어떻게 해요? 자기 욕심 챙기니까 어떻게 해요? 욕먹는 거야. 야, 그래서 뭐 부가던 것 외에 더 거두지 마.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정해진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또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당시 군인들 일제시대 헌병들 군인이면서 경찰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요? 남의 거 억지로 빼앗고 거짓으로 고발 협박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범인 아닌데 너 범인이지 하고서 어떻게 해요? 뒤로 뒷돈 받고 그러지 말고 야 너 얼굴 봤잖아. 그걸로 족한 줄 알고 그렇게 생활해.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 이게 이게 어떤 거예요?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너 정말 욕심내지 말고 주어진 것에서 감사함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살라.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평범한 것이 왜 어렵게 여겨졌을까요? 세상 사람 다 이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 신원 그룹인가요? 거기서 연말에 세금을 내는데요. 구세청에서 깜짝 놀랐대요. 왜요? 세금을 내는데요. 삼성이 내는 세금과 비슷비슷하게 냈대요. 그리고 구세청이 깜짝 놀란 거예요. 당신도 뭔 회사요? 아주 중견 회사예요. 대기업도 아니에요. 그런데 세금을 삼성에서 내는 것보다 더 비슷하게 내니까요. 깜짝 놀라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정직하게 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들 그렇잖아요. 우리도 연말정산 하면서, 저희도 연말정산 하잖아요. 연말정산 하면서 이것저것 갖다 모으잖아요. 왜? 어떻게 해서 세금 적게 내려고. 그런데 어떻다고? 정직하게 하니까 어때요? 구세청 중에 깜짝 놀라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쟁이들이요. 어떻게 하면 칭찬받느냐? 기본에 충실하면 돼요. 기본대로 하면 돼요. 정해진 대로 하면 돼요. 너무 욕심낼 거 없고요.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요. 기본에 충실하면은 어떨까요? 인정받아요. 네, 세상이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니까요. 세례원이 하는 말, 틀린 말일까요? 어려운 걸까요? 야, 세례에게, 야, 정한 것 말고, 부과된 것 말고 더 받지 마. 그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게 기본 아니에요? 그죠? 군인들도, 야, 너 이거 그거 강탈하지 마. 남의 그거, 내 받는 월급 그걸로 족한 줄 알고 뇌물 받지 마. 이거 맞는 말일까요? 틀린 기본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요. 이것이 뭐라고요?
믿는 자의 삶이라고요.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지. 안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특별히 보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이거예요. 뭐라고요? 기본에 충실해라. 해야 할 거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거 말고 그것이에요. 그렇게 그것이 뭐래요? 그걸 우리가 뭐라 변화된 삶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변화된 삶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기본에 충실한 삶. 기본에 충실해야 건강합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정말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라. 왜 우리가 이렇게 못 사느냐? 누구만 내 만족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요. 조금 더 가지고 싶어 하기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이 뭐예요? 자꾸 욕심이 여러분 만족하며 사는 삶이 어떨까요?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삶 만족하십니까? 그래 예전에 누구랬다 어느 가장 돈 많은 사람한테 얼마면 만족하겠습니까? 얼마면 만족하실래요? 조금만 더. 사람이 만족이요. 욕심이 끝이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가 결혼해서 처음에 살 때 판잣집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는 판넬이라서 철판이었지만 그때는 뭐냐면은 안에 스티로폼도 그 양쪽에 5mm짜리 합판 붙이고 그 스티로폼도 50cm도 아니야. 30cm 아니야. 5cm도 아니 3cm 같은 거 놓고 거기다 놓고 시작했거든. 욕심이 뭐야? 하나님 벽돌집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하니까 겨울에 바람 싱싱 드는 하나님 다음에 벽돌집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벽돌집 갔어요. 가면 거기 벽돌집 있더라고요. 벽돌집 가니까 마른 벽돌집인데 뭐냐 화장실 저 멀리 있어요. 하나님 화장실 안에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다음에 이제 가니까 화장실 안에 있어요. 이제는 뭐가 일어날까요? 이것도 있어야 돼요.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으니 계속 욕심내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자꾸 뭐예요? 내 욕심 채우려다 보니까 기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오늘 정말 열매 맺는 삶은 뭐예요? 기본에 충실한 삶. 기본에 충실한 것.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도 기본에 충실하십시오. 뭐가 기본일까요? 기본적인 뭐예요? 예배생활, 기도생활, 헌금생활. 기본에 충실하십시오. 그것이 변화된 삶이거든요. 그렇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기본에 충실한 거. 그렇게 살면 어떻게 잘한다고 인정받아요. 기본인데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안 하니까 기본에 충실한데도 잘한다고 인정받는다고.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열매 맺는 삶, 변화된 삶이에요. 이렇게 살 때 어떻게 돼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기본에 충실합시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니까? 뭐라고, 세례요는 뭐예요? 기본에 충실해. 기본대로 살면 돼.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여면 예수쟁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게 기본인데 다른 사람은, 달라졌네? 왜요? 다들 그렇게 안 사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칭 크리스찬이 아니라 어떤 크리스찬? 타칭 크리스찬. 다른 저 예수쟁이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성경 하는 뭐라고 하면 기본에 충실해. 기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러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를 원합니다.